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처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뭐 지난주에 남전도 헌신 예배도 그렇지만은 처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여전도에 우리 이제 권사님 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뭐 사실은 저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인도받아오고 해오셨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해요. 이제 지난주에 시찰 캠프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시찰에 몇 분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잠깐 좀 포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어차피 점심 식사를 이제 못했고, 근데 아직도 이제 이게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점심 식사를 한참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뭐 하려고 하다가 또 뭐 여전도에 뭐 서로 또 뭐 쌈이 붙고 뭐 또 뭐 이래가지고서 차라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서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제 그냥 하려니까 좀 아마 다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좀 반만 교회에서 하고 뭐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 거는 식당에 이야기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시켜다가 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조금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교회 사정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에서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또 인도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참 그것도 참 감사하다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참 수고도 안 보이는 수고를 사실 여전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알고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자하고 여자는 사실 이제 남자 여자를 여자 때문에 뭘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또 여자가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성경에 절대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이 있는 거는 또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죠. 역할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기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이는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냥 뭐 남자와 여자 어떤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남자 여자는 진짜 평등하고 정말 동등하죠. 어떤 남자가 더 그 위에 있거나 여자가 더 밑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차별 대상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근데 분명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보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내용이고 창세기 2장에는 그 창조를 하시는데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창조해 놓고 보니까 만약에 남자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남자 혼자 있어도 되죠.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남자가 혼자로서는 뭔가 부족한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한 데가 있고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남자도 부족한 데가 있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자만 돕는 배필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와야지 되고 서로 의지해야지 되고 서로 또 이렇게 채워야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자,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또 그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여자가 되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조금 이제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딱 이끌어 오니까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이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게 되면은 뭔지 빠진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가 함께 이게 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이런 관계구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막 이렇게 이제 누르려고 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막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하여튼 이렇게 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또 어떤 이제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온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도와야지 되는 그런 관계인 거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인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다. 여자 없는 남자는 당연히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남자 없는 여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합쳐져야지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채워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성경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자들이 받은 이제 응답을 보면은, 조금,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를 느꼈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서서 하는 요런 사역은 남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남자들이 또 사실 또 쓰임을 받았고. 자, 그런데 이 숨은 사역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숨은 사역.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다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더 어떤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좀 못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서로 이것도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은 이게 이런 이 의미하고 서로 이게 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기는 모세를 쓰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분명히 쓰셨는데,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혼자 모세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요게벳이 없었으면은 모세가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모세에게 사실은 이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 게 요게벳이거든요. 아니, 진짜 모세가 젖을 떼면서 애굽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도망가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메시지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희생제사 이 피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된 게 아니 그 피언약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분명히 요게벳한테 들었을 거거든. 자, 요게벳은 누구냐? 레위 여자예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나왔고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이때 말고는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메시지 들을 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쓰임 받기는 분명히 모세가 쓰임을 받았고 모세가 앞장서 큰 사역을 모세가 물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뒤에서 숨은 사역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 발판을 놔준 사람이 분명히 요게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이 없었으면 사실 모세도 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요게벳이나 모세나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실제로 크게 쓰신 거는 사무엘을 쓰셨지만은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발판이 된 게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게 한나 때문이거든요. 한나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사무엘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 한나에게 이것 때문에 한나가 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오게 됐고 이미 사무엘이 잉태되기 전에 한나는요 이미 그 나시린 언약 딱 붙잡고 소원을 딱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사역을 여자가 했어요. 그 시작이 없었으면은 진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여자들의 사역이 참 굉장히 소중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에게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한 건 아니지만은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사르밧 과부였어요. 엘리야가 큰 사역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를 뒤에서 이렇게 진짜 섬기고 했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물론 오바댜가 중직자로서 또 큰 사역을 했지만은 아주 세밀한 부분, 섬세한 부분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삶 속에서의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누가 그런 사역을 했느냐면은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부분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막 앞장서서 막 큰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물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작은 일이지만은 진짜 여자들 사역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응답이었거든요. 자, 바벨론에서의 에스더를 보면은, 물론 에스더는 조금 큰 사역을 했어요. 자, 큰 사역을 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성격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숨은 사역이었어요. 이 에스더 때문에 유다인들이 완전히 몰살 당할 직전에 에스더 때문에 다 살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에스더의 자리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실제 내용적으로는 에스더도 숨은 사역이었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왕 때문에 됐지. 그 왕의 그런 권한과 이것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도 숨은 사역이 됐던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자,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언약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오시는 그 통로에 마리아가 사실은 이제 시대적인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요 내용을 또 가만히 보면은 이때 마리아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게. 아니,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물론 이제 본인이야 어떤 남자하고도 만난 적 없고 관계를 가진 적 없고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지만은 그 약혼한 남자하고도 전혀 뭐 그런 일 없었고 아니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 아니 이걸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냐고 얘기하면 인정을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마리아가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리아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그리고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뭐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여자라고 또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었지만은 이 뒤에서 바울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이는 안 나오지만 여기 여자들 이름이 몇 사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친척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그런 바울의 마음에도 정말 이렇게 딱 마음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마음에 늘 생각이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여자들이었던 거죠. 특히 뭐 로마서 제일 처음에 베베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울이 인정하기를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 그런 정도로 바울이 이 바울 가슴에 있었던 그런 너무 소중한 그런 일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성경에 응답받은 이런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막 그 진짜 큰 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 뒤에서 너무 중요한 꼭 필요한 정말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역을 여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지 돼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막 뭐 앞장서 가지고서 물론 그렇게 또 뭐 해서 또 나쁠 거는 물론 없어요. 또 그렇게 이제 할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여자들도 이 스타일이나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지 되는 그런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있거든요.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쓰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좀 두는 것이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는 사실은 여자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도 숨은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하고도 또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는 뭔가가 이제 좀 억세고 조금 이제 드세고 또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좀 어깨에 좀 힘 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폼을 잡으려고 하고 또 그게 남자 성격이고 또 남자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반해서 아무래도 여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더 특징이 있거든요. 남자는 좀 덜렁덜렁거리고 막 그래도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는 이제 섬세하고 그리고 좀 이제 세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관심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을 또 잘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자가 또 이제 그런 사람도 개 중에는 또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여자가 또 뭐 좀 남자 성격처럼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런 좀 이제 특별한 이제 경우고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뭐라 그럴까? 하여튼 서로 이제 공감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응으러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굳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데는 이런 데는 여자들이요 진짜 하면 훨씬 낫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런 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숨은 사역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뭔가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게요 진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전도회가 좀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담고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청소도 물론 이제 큰 힘이 들어가는 뭐 청소 이런 거는 남자분들이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거는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먼지를 닦는다거나 뭐 의자를 닦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또 뭐 이제 어떤 식사 준비라든가 지금 이거 이제 다 이제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또 이야기해서 회의하고 또 뭐 조짜고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에서 잘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이렇게 뒤처리하는 거. 지금 뭐 어떤 뭐 쓰레기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든가 어떤 이제 뒤처리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그 여자분들이 여전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참 수고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알고서 조금 이제 도울 수 있는 거는 또 도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여전도회에서 잘 하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이제 여전도회가 복음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 자체 내에서 잘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전도회 아무래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 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주일날에도 또 많이 이렇게 서로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또 있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얼굴은 알고 이름 알고 뭐 좀 하지만은 이제 그 속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또 다행히 우리가 이제 포럼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깊이 자세하게는 전체적으로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아마 지난번 여전도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은 참 좋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꼭 되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감당하면서 실제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강단에 딱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요 강단의 증인에 한번 모델이 돼 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꼭 둬보세요. 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게 138이거든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감람산이죠. 요 갈보리산.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 자, 요거는 이제 뭐를 말하느냐면은 이거는 여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138의 여정을 가는 데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현장까지 요 여정에 아주 사실적인 그런 증인으로 응답을 받아보세요. 요게 이제 제일 먼저 회복하고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지금부터 좀 깊이 하느냐면은 그게 393이에요. 자, 이건 이제 3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요 9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이에요. 거기 9가지가 첫 번째 보좌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시공간 초월, 세 번째 237빛.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내 존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내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계속 이게 공급이 돼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생명이 되고 여섯 번째 에덴의 축복으로 내 삶이 점점 응답이 오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먼저 와요. 그리고 8번째,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9번째,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게 이제 9가지 보좌의 축복. 자, 그러면은 3시대 살릴 수 있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요거를 가지고 가능하면은 요건 기도를 말해요.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속에요. 진짜 내 속에 이게 들어오면 정말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때에 오는 응답이 이거예요. 이때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요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누림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뭐 요거를 잘 생각하면은 많은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참 이제 이 답이 안 올 때 늘 갈등이 뭐였느냐면은 분명히 저 사람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그러는데 둘이 말하면 안 통해. 안 맞아.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은 다 각자 다 달라.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고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데, 근데 나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맞냐? 왜 이렇게 안 통하냐? 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거 도대체 뭐냐?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계속 하는 중에 이게 말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이게 진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 전혀 갈등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묵상할 게 많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거 믿고 인정하면은 그러면 진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내게 누려지는 데에는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지 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영적인 것이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은 실제 이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24, 25, 영원 이렇게 되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 24 기도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25 응답을 하나님은 부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히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으로 분명히 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와져요. 자, 요렇게 요 응답이 오면은 이제 진짜 증인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 여전도회에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나온 거지만은 좀 하나하나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이렇게 두면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것이 딱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어디를 가도 괜찮고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부러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하여튼 이게요. 먼저 내 자신에게 다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정말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대로 망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망대가 서고 여러분들이 이 망대에 파수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흑암 세력이 공격하고 틈을 타도 다 막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분명히 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메시지 나온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진짜 딱 증인이 되고 그것도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증인이 돼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런 숨은 사역이 되어진다. 그러면은요, 작은 일 같지만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곳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있었던 이런 응답들이 되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의 귀한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24시 매일 평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곳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